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들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에게 교회 가운데 이 시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이번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한 2주 뒤에 2주 동안에 계속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함께 또 기도하고 계시죠? 예. 여러분 교회 출발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순절 다락방에 그 기도로 시작된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성장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움직이게 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기도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들에게 날마다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2주 동안에 특별히 우리 에스겔 기도를 통해서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집중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우리 4장 그 앞에 보면은 3장에 베드로의 이런 기사가 하나가 있죠.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전병이 되어 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3절 4절의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렇죠. 우리가 그들이 보시면 이 4장 한번 3절 4절 한번 더 볼까요? 보시면은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럽니다. 3장에 보게 되면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할 때가 언제냐면은 오후 3시입니다. 4장에 보면은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럽니다. 아마 대략 날씨가 요즘 같으면 저녁에 아마 한참 뒤지만은 아마 6시 정도에 해가 진다, 저문다 생각하게 되면은 3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뒤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그 중에 3시간 동안 있을 때 믿었던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되었더라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요. 한번 좀 상상해 보셔요. 좀 상상해 보시면 그들이 오후 3시부터 날이 저물 때까지 3시간 동안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1시간도 굉장히 힘들다 그러잖아요. 근데 3시간 동안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그들이 경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은 사람이 5천 명이라 그랬으니까 그 중에 남녀를 이렇게 다 합치게 되면, 아이들이 합치게 되면 아마 7천 명, 8천 명, 많게는 10,000명이 되었을는지 모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3시간 동안 베드로의 설교를 경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5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그들이 무엇이 그 사람들이 3시간 동안 집중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3시간 동안에 그 말씀을 경청하게 했을까요? 무엇이길래 그들이 3시간 듣고 경청하고 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요?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무엇이 이들의 삶을 이렇게 여러분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런 은혜의 경험을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건 바로 그들이 자신이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는 아마 현대인들에게는 죄인이란 단어는
생소할 줄 모릅니다. 아마 불편하겠죠. 어쩌면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할까요? 아마 그 자리에 모였던,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자리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기도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11절, 13절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김동호 목사님, 제가 수중에 한번 주중에 설교집을 보는데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을 어떻게 했냐면은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있는 죄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요,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죄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미가 있죠.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그 당시의 사람들, 그에 모여있는 사람 대부분은 아마 바리새인들처럼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들 안에 죄가 있지만 죄를 드러내지 않은 감추인 기도를 많이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 못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반대로 말하면 왜 이들은 세리처럼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기도를 왜 잘하지 못할까요? 다시 질문해 볼까요? 왜 우리들은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기도를 잘하지 못할까요? 왜 감추일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죄, 여러분, 피하는 걸까요? 아니면 모르는 걸까요? 한번 돌아보세요. 이 시대에 죄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이 시대에 이렇게 혼탁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겠습니까? 죄라는 것을 말하지도 표현하지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이 시대가 어쩌면 베드로가 했던 그 시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들은 왜 이렇게 죄를 알아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알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비로소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그때에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장 그 앞에 그때에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수많은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때에 가장 긴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죠. 그들이 보세요. 그들이 그동안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듣는 걸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문맥을 보면 듣는 것에 끝나지 않고 반응하게 됩니다.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긴 설교 내용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뒷부분에 나왔잖아요. 어떻게 질문하던가요? 우리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서 그들이 입술로 표현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찔림이 그 속에 일어나기 때문인 거죠. 그들 속에 죄가 무엇인지
베드로가 전했던 그 복음에 있어서 그 죄가 무엇인지 그들의 마음속에 꼭 그 마음속에 찔렀던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그들의 인생에 궁금하게 되고 질문하게 되고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가지고 왔던 그들의 삶의 질문보다 그 메시지 속에 들리는 그 죄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병도 볼까요? 여러분, 우리 종종 우리 1년에 한두 번씩, 여러분 아마 좀 2년에 3년에 한 번씩 꼭 건강검진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하기 전에는 우리가 병에 대해서 염려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정기검사를 받고 난 뒤 그 병에 대해서 내가 심각한 병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 같습니까? 그전과 다릅니다. 모든 초점은 내가 알게 되었던 그 병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그 병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 병이 나을 수 있다면 가장 유명한 병원의 의사를 찾아다닐 겁니다. 시간도 거기에 집중하죠. 재정도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초점을, 그 병을 치료하는 데 모든 초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도 그러해요. 죄를 알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의 죄가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알게 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을 내게 되죠. 그리고 재정이 있다면, 필요하면 아마 그것이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사유되겠죠. 그리고 그 죄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를 그들은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에 그를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질문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인생은 분명히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분명히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병을 앓고 있다 병을 치료되고 나면,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극심한 병으로부터 치유가 되고 나면 그 전과 후의 세상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경험했으니까요. 반드시 인생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죄인을 알게 된다는 것, 그에게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베드로에게 만났던 그 3,000명, 5,000명의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그들에게 놀랍도록 임하기를,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4장의 1절, 3절을 보면 한번 이 지문도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매. 그렇죠. 여기 보세요. 본문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제사장들, 그죠?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이 누구를 잡았냐면은 그들을 잡음에,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이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감옥에 가두었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제 누구를요? 이제 베드로를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된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에 대한 생각이 참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이 감옥에 갇힐 때에, 그때에 뒤를 따라오던 베드로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도망을 갔죠.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그들이 감옥에, 이들이 가둘 때 감옥 안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예전처럼 다시 도망하길 원했을까요? 어떤 행동을 원했을까요?
그 감옥에서 그가 예전에 도망갔던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에 치명적인 여러분 과거에 어떤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은 똑같은 은혜를 똑같은 그 장면을 또다시 반복했을 때에 그것을 쉽게 여러분 극복이 되던가요? 과거 속에 내가 도저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트라우마와 같은 큰 문제가 다시 반복이 될 때에 그 문제 여러분 잘 해결이 되던가요? 아마 보통 사람들은 그때에 해결하지 못하고 아마 또다시 회피할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오늘도 아마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때 그가 도망을 갔던 그 과거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느꼈던 그 트라우마로 여전히 남아있던 3번이나 부인하며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오늘은 이 본문에서는 그러면 이 해결할 수 없는 트라우마 속에서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는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합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복음의 핍박을 받고 그대로 감옥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한 인생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베드로가 이전과 다른 모습에 전혀 다른 생각에 행동의 관점이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인생에 만나게 되면 그 생각들이 바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바뀌고 있지 않는 베드로를 만나 감옥에 가두었던 그들의 관점을 한번 볼까요? 6절,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죠. 그들이 질문의 대상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질문하는 걸 보게 되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질문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죠? 제사장들이잖아, 그죠? 이들의 질문 속에서 빠져 있는 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그 남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났으면 어떻게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됐는지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람의 초점이 있지 않는 겁니다. 이들은 질문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초점은 뭐냐 하면은 권세에 대해서 초점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런 권세를 가질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힘을 내가 가질 수 있냐는 겁니다. 초점에 사람의 초점이 없는 겁니다. 사람의 이 얘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사람의 필요를 들여다보는 사람의 얘기 없습니다. 사랑하는 종종 우리도 일을 처리할 때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그 일을 왜 되었는지 권세를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볼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치유가 되었고 축복이 되었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이 놀라운 은혜, 더 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변화된 베드로의 변화된 관점을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기적이 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능력 행함이 우선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가 속는 겁니다. 우리 늘 기적을 바라보거든요. 기적은 도구일 뿐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을 잊어버려요. 종종 우리들도 이 권세처럼 여러분 기적이 도구일 뿐인데 목적인 양 기적을 쫓아 살아갑니다. 종종 우리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이 베드로에게는 기적과 이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온전히 영역에 다 건강히 회복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전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 그의 인생의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고백하게 하는 것, 새로운 관점으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궁극적인 진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우리 속에 진짜 변화를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것,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기적이 여러분에게 목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사람보다 능력이 목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탐하는 권세가 목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돌아와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사람이 변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앞으로 우리 새생명 축제 기간에 우리에게 여기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들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이유는, 세 번째는 그들이 진리를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우리 사람들에게 많은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가장 많이 비판받는 이유가 뭘까요? 독선적이라는 얘기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이야기가 잘 되지 않는 독선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나름대로. 우리 12절 말씀, 이 말씀 한 번 더 쫓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왜냐하면 다른 곳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선적이라는 얘기를 우리 듣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산에 이렇게 올라갈 때에 이쪽으로도 올라가도 되고 저쪽으로도 올라가도 되고 다 올라가고 마지막에 정상에 다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 유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다른 모든 종교를 믿어도 결국 다 똑같은 위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정상에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올라간 아닌가라고 그들은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우리 똑같이 그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들의 귀에 독선적으로 보일 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고집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불편함을 끝없이 받을지라도 그 진리가 우리를요, 불편해도 자유케 하도록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치를 알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지금은 그럴 수 없지만 시골에 있으면 다 설날이 되면 명절에 동네 어른들 집에 다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저를 하게 되잖아요. 저도 우리 친구들하고 설날만 되면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집집마다 가서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절을 하면요, 그때 동네 어르신들이 저에게 돈을 줬습니다. 한참 전이죠. 그때 얼마를 줬냐면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00원짜리 지폐를 줬습니다. 그때는. 옛날 100원짜리 지폐 기억하십니까? 아시죠? 100원짜리 지폐를 저에게 줬습니다. 근데 그때 100원짜리 지폐를 주면요, 살 거 정말 많았습니다. 그 유명한, 그때 꼭 사야 되는 게 80원 중에 롯데껌을 사야 됩니다. 그 당시에 롯데껌 한마음껌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껌을 꼭 샀고요, 과자도 사고 사탕도 사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어릴 때 사먹었던 붕어빵도 얼마나 사먹었는지 모릅니다. 그 80원이면 저기 100원이면요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동네 친구들끼리 제일 유행했던 게 뭐냐면은, 그때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어릴 때에 서부 영화가 제일 유명했습니다. 그때 서부 영화에 이렇게 혁대를 대고 이렇게 혈에 권총을 차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얼마냐면 혁띠하고 이게 장난감 총이 80원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친구들이 다 이렇게 권총을 허리에 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안관이 돼가지고 동네 지킨다고 장난감 총을 들고 쭉 다녔습니다. 얼마나 좋아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 형님하고 이제 설날에 절을 하러 다녔습니다. 다녔더니 그 어르신이 저에게는 100원, 우리 형님에게는요 500원짜리 지폐를 주는 겁니다. 제가 그 다음 집부터는 제게 100원짜리 지폐를 줘도 제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왜요? 500원짜리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알면 거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맛집도 보세요. 여러분 유명한 맛집에 가게 되면 1시간, 2시간씩 쭉 웨이팅으로 쭉 기다리게 되잖아요. 아니 1시간, 2시간 기다릴 것 같으면 옆집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집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불편한데도 1시간, 2시간 쭉 줄을 지어서 계속 기다립니다. 여러분 왜 기다려요? 왜 고집해요? 그것은 그 집의 음식에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음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주변의 시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면서 불편해도 기쁘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알면은 정말 진리를 깊숙이 만난 사람들은 불편한 것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맛집에 들어가서 먹을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고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에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만난 사람은 고집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불편하지만 즐겁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독선적이랑 오해를 받아도 여전히 맛집에 고집하며 살아가듯이 고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우리들도 다시 새롭게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새생명 축제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가장 먼저 교인들이 축제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의 경험이 우리들의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입술 속에서 임했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속에 놀라운 역사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아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안에 진동이 되고 충만하게 채워지는, 어쩌면 이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